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라 안팎을 돌아보면 전례 없이 여러 가지 위기감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년에 좋아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겁니다 라고 희망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에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이라도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깃발을 휘날리고 촛불을 들고 때로는 함성을 지르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참다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을 성도들의 입에서만이라도 고백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깨뜨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임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바로 이 세상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거룩한 소망, 천국 희망이 되었고, 바로 그 말씀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망이라면 예수님이 몸으로 세운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천국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함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는 사도행전 중요한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 임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교회는 또한 그 지역을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된 말씀으로 응답되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고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무리되었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누군가에 의해 이어가고 다시 더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가야 하기에 우리는 지난 2019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더 보충해서 써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거룩한 목표를 삼고 도전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했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가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의 기적 앞에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던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붙들고 일제히 두려워 떨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강팍한 유대인들 앞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증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역사한 성령의 능력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처음 모였던 120명이 어느 날 3,000명이 됩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더해집니다. 나중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강력한 도전 앞에 때때로 많은 사람이 자기 심령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첫 희망의 교회의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사도행전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그들을 통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세워짐으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며 유대 지역이 복음화되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약속한 약속대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시대까지 그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전거되고 있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종결의 역사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사도행전의 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사명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표나 사명을 잃고 있어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넘어져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쓰시고 하나님은 비우시고 다시 은혜로 채우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사명이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장서서 나서서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외에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핍박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닌 사명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민 가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흩어심의 손길 속에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또한 더 나아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나아가 땅끝을 상징하는 안디옥 구보로 각 베니게 지역까지 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도들이 전해들은 소식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아직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시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 아수르가 얼마나 그들을 초토화시켰던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그저 호넬 아들입니다. 죄악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여 버린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기적을 보며 엄청난 구원의 역사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냥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몇몇 성경의 주석가들은 그냥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엄청난 쇼크를 받았을 거다. 엄청나게 놀랐을 거다. 성경에 그 말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바라보며 그들이 변화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얼마나 놀랬던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감격과 그들의 믿음 안의 감사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사마리아 복음, 그 복음이 상상을 초월해서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한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마 구원받은 구원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흔적은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두고 우리를 구원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 놀라운 감격과 그 기쁨의 원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그 증거가 있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그런 감격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선교의 피를 흘린 스데반의 피 흘린 복음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으로 전해질 때 그 성의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돌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임을 스스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침례식 할 때마다 한번 반드시 고백하며 묻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위에 목숨 걸어 죽어주셨는데 때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같이 귀중한 걸 요청하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왕 물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침례 받기 위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미 침례 받고 구원받고 갖가지 복을 받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요청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든지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사마리아 교회 빌립이 전한 복음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 흘린 흔적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할 때 그들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면서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을 전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도전을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나라를 바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를 놓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온 몸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을 연상케 하며 그는 순교의 피를 뿌리며 죽었습니다. 그 피 뿌림의 흔적이 바로 큰 감격과 기쁨의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것이 여러분 누구의 한 사람의 어떤 역사가 아니었어요. 수없는 순교의 피 흘림의 흔적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 보혈의 흔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까지 구브로까지 멀리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누구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누구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복음은 능력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흘린 피의 흔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 빌립의 복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건다면
바로 이런 복음의 역사가 큰 감격과 기쁨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 놀라운 감격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그들이 목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명자들에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많은 예루살렘 교회 사명자들이 흩어졌어요. 유대 고을고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동네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악한 도성에 빌립 한 사람이 딸랑 갔어요. 그 뭘 의미하겠어요? 빌립이 복음 전에 그 성이 구원받기 전에는 유대인들 생각 예루살렘 교회 사명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오케이, 유대는 오케이,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받은 빌립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저주받은 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도성 그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할 텐데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될 거다. 보았지 않느냐? 유대가,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받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사마리아까지 복음화가 돼야 땅끝까지 복음이 갈 거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빌립은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함께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이 갈 동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고 응답된 말씀의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이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가라니까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그러나 여러분요, 땅끝 같은 민족, 땅끝 같은 부족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반드시 그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간마다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짝짓기 기도를 했는데 늘 강조 안 하면 또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한 선교사라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가까운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우리가 개척한 지교회라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놀라운 감동의 복음은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의 현장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감격과 큰 기쁨은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감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어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리 전도가 어려울까요?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려니까 어려워요.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람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교회 등록까지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전해라.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 위해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죄값을 믿으면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당신의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 예수님 다시 우리 데리고 와요.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그렇게 기록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 이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날 한국교회 귀신의 역사가 없을까요? 지난 30년, 40년 전에는요, 이 집에도 귀신, 저 집에도 귀신, 이 동네도 귀신. 어느 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원,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병동마다 지금 가득가득 찼어요. 왜 이 땅이 정신병자들은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귀신의 역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악한 영들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 능력 안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말씀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믿음이요,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제가 수술하는 환자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사는 찢어서 여러분 뺄 걸 빼고 넣을 걸 넣고 그러고는 다시 그냥 꼬매놔요. 그걸 여러분 온전케 합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 한 사람이 어떤 의사라도 세포를 서로 끼맬 수 없어요. 그냥 실로 끼매기만 하지 그 세포가 서로 핏줄이 다시 통하고 신경이 다시 통하고 그러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술 받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을 먹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좀 크게 해요. 필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각색 병든 자, 중풍 병자가 일어나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 시작해요. 저는 포항침례교회 기도하는 용사들,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는 제대로 된 믿음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아프면 손 놓고 먼저 기도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먼저 손부터 얹어봐요. 손을 얹는데 그냥 얹어지는 줄 압니까? 믿음이 없으면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부담스러워. 믿음이 없으면 내 머리에 누가 손을 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나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당당하게 손을 얹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믿음의 기적이 바로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난 감격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이 변화가 필요해요. 아니 우리 교회 이 변화가 필요해요. 병원부터 찾지 마세요. 의사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해보는 데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의사도 소개하고 병원도 소개할 때 후유증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최점선 집사님이 쓰러진 게 저는 한편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도전하실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쓰러지고 아플 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한번 웃어주고 하나님께 뭐 물건 하나 나누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해야. 병원 가기 전에 꼭 목사한테 기도도 받고 병원 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심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의 복음은 그곳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니 온 사마리아 성이 감격과 기쁨이 넘쳤어요. 이 도성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희망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